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엄마 아빠께 물어요. 그죠?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매일 묻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때, 경험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축복의 인사는 매우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쉽고 가벼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답을 얻게 되고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길을 발견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제 헬몬산을 떠나시고 갈릴리를 떠나셔서 갈릴리 요단강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체포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사흘째 되면 부활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예수님께서 길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신 도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남아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목도했던 그 당시 있던 현장에 있던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교훈을 얻었던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굳이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이 부자였다 이렇게 돼 부자였다 그리고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30살이 넘어야 관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30세 이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마 30대 초반이겠죠. 청년이니까 30대 초반이었고 관원이었고 아마 헤롯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자였답니다. 부자였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아요. 왜? 갑자기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도 그렇고 그 사람 옷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왕궁에 있는 관원이다 보니까 좀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탁을 했을까요? 비 오는 날에는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오니까. 그죠? 예. 그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옷 빛깔하고 이 관원의 옷 빛깔이 너무 달랐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관원의 관직이 있다 보니까 품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웬일이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무릎 꿇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민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만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시기 질투했고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아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 이 관원이었던 사람이 꿇어 엎드리니까 사람들한테는 더 충격이었어요. 아니 관원이 무릎을 꿇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죠.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왔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뭐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영생이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그 앞에 어린아이를 축복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한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리고 부자 청년이 방문한 사건은 영생을 얻는 길,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과 끝과 영생은 같은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은 같은 뜻입니다. 즉,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계명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그대로 의대로 지키면 되지 않느냐. 너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리새인이 가르친 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 참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청년을 대견스러워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 청년은 아마 이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확실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있었죠. 나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켰다. 아마 이 청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청년을 칭찬했을 거예요. 부자고 관직에 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야, 저 사람 율법의 사람이다. 저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칭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덜추어내고자 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재산은 그럴 수 없지요. 그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평생 율법대로 살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은 누구다? 돈이에요. 돈인 거예요. 예.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대로 살았고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내면의 주인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돈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 돈이 주인이라는 것을 일깨우시려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본인도 알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지만은
그의 겉모습은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칭찬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의 내면은 중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교회 부자들 많은데 큰일 났네요. 예, 큰일 났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자, 23절,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이 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부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26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떡하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아니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더 쉽다고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부자가 영생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땅이든 또 장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복의 상징,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럼 그러냐? 부자가 되면 웬만한 문제가 생기면 뭐로 해결하죠?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한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돈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인 거야, 돈.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부자들은 그렇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주인처럼 섬기고 돈을 왕처럼 섬기고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부자이면서 믿음이 좋으면 훌륭한 거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부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부자는 더더욱 안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즉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태도, 제자들의 그런 태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전토를 버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뜬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주인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주인이야.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주인이야. 어떤 사람은 집이나 땅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의 전토를 벌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예,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봅시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집을 100배나 받으면 좋아요. 그죠? 자식을 100배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좀 힘들지만은 아내를 100배로 받으면 그 좋은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에 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주인으로.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주란 말은 주인이다.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네 삶의 진정한 왕으로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기를 참 어려워했어요. 이 주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 퀴리오스란 말이고 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란 말인데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주님이란 말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주님이에요. 주님, 아도나이. 다윗이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굉장히 꺼려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최고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평소에는 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나누지 말라.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돈이죠. 돈이 주인이에요. 그죠? 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돈 때문에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돈을 나눠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죠? 돈이 주인이에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 사람. 예, 돈이 주인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친구도 배신하고, 그죠? 돈 때문에 가족도 죽이더라고요, 가족도. 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돈 사람이죠, 돈 사람. 돌았죠. 예. 돈이 주인이니까. 예. 두 번째로 그 사람은요, 권력이나 치위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온갖 방법 뇌물 주고 동원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예. 그 지위 자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 연예인들은 인기가 우상이야. 연예인은 인기가 올라가면 좋아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막 우울해하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인기가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죠, 우상. 예.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 우상이에요, 음란함. 예. 음란함이 발동하게 되면 배우자도 버리고 온갖 짓을 다 하죠. 예. 음란이 발동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음란함이 주인이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주인이에요, 친구. 예. 친구가 좋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 친구가 놀자 그러면 다 놀러 가버리는 사람들. 친구가 우상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우상이에요, 가족. 부모가 주인 노릇하는 부모. 부모가 시키면 믿음도 포기하고 교회도 안 가. 예.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주인이에요, 자녀가.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과 철학이 주인공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사상과 철학이. 자기가 믿는 사상대로 살고 정치적인 입장대로 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더 심하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비난하거나 내가 지지하는 정치를 욕하는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정당이나 정치인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주인인 거죠. 주인. 예. 취미생활이 좋은데 취미생활은 필요하죠. 근데 취미생활에 지나치면 취미생활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낚시한다고 밤새고 교회 안 오고 바둑 둔다고 예배 시간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뭐예요? 낚시나 바둑이나 등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죠. 취미생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예배를 방해한다면, 경건생활을 방해한다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취미생활도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인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하고 싶다고. 내 감정,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나는 하고 싶으면 한다. 내가 필요하면 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면 나는 한다.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이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다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기도할 때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주인,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이 시간 사용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재물 사용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질 것인가? 나 대인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냐? 내가 11조를 들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아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이 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는다는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돼요. 예.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죠. 예. 주일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가정생활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직장생활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 성품이, 우리의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타락한 성품이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지만은 여전히 그의 내면은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고 위선 신앙이었다를 밝혀졌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신지, 시간 사용의 주인이신지, 대인관계의 주인이신지, 가정생활의 주인이신지, 직장생활의 주인이신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고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알잖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면 나만 알았던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낚시가 주인이었는데, 돈이 주인이었네.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죠? 아니, 저 장로님이 저렇게 주일 성수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찬송도 크게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명예가 주인이었네? 쾌락이 주인이었네? 여러분, 그런 날이 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 유능한 여왕이었고 아주 믿음이 좋은 여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백성들의 집을 방문했대요. 가서 어떻게 사는가 보고 백성들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답니다. 하루는 빅토르 여왕이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소문난 한 과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빅토르 여왕은 이 과부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빅토르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과부는 지체하고 바로 여왕 당신입니다. 여왕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왕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 과부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왕이지만 인간인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지 왜 나를 칭찬할까? 조금 이제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집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